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우리 속에 참된 거룩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넘쳐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름에 이제 장마가 치면 그때 정말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날,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모든 숟가락, 젓가락을 마당에다 확 던져버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번개가 치면 그 번개가 사람을 치지 말고 이 수저를 쳐서 번개를 사라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촌부라도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면 대청마루에 좌정하고 앉아서 하늘의 뜻을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죄를 국정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 하늘이요, 이 번개가 치면서 나를 쳐서 죽이시고 내가 국정을 이끌고 나감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번개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청마루에 번개가 칠 때 그때 그 처마 끝에 앉아서 낙수를 바라보며 번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번개는요, 참으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7일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3시간 동안 무려 1만 번 이상의 번개를 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2,300개가 지상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번개가 칠 때 사람에게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늘에서 이쪽 저쪽 치다 보면 가장 높은 곳, 즉 피해침이 있는 곳에 번개가 치게 됩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라네요. 그런데 미국에요, 7번 번개를 맞았는데 살은 사람이 있어요. 셀리 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7번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 가운데 여자도 있습니다. 이분은요,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번개가 맞으면서 옷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몸에 번개에 맞은 그 흔적이 남았는데 마치 나무 뿌리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새겨진 것처럼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아, 진짜. 번개가 맞으면서 전기가 저렇게 흘러가면서 이 여자 몸을 태웠구나. 번개는 이제 마이너스 구름과 플러스 구름이 서로 부딪히면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적 현상은 사람들이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가리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 시 광야에 장막 안에 구름이 꽉 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구름이 장막을 덮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구름이 그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에워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재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여러 번 당신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즉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그 도시에 전파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 도시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도시에서 그 도시에 속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게 지역적 이미지가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나와 매일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매일 얼굴을 대하는 모든 사람,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 학원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는 뭐예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장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정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집에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애기씨라고 부르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자기 남편은 안수집사가 됐는데, 올 봄 6월
2월 말쯤에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의 한 20년, 3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와가지고 애기씨 나 예수 믿고 권사됐고 우리 남편은 안수집사 됐는데 애기씨도 예수 믿으세요. 때 뭔 소리요? 나는 권사된 지가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참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유대입니다. 유대.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자기가 그 간청리에 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서 그렇게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내 고향에 내 언니 그 형부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약간 적대적 관계예요. 여러분 일본이 어떻습니까? 적대적 관계가 조금 있잖아요. 꺼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떤가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미국은 어떤가요? 그런 약간 좀 껄끄럽고 그렇지만은 왕래가 가능한. 만일 이걸 말한다면 이웃 동네, 이웃 동네 여기 춘천에서 말하면 뭐 화천, 양구 이런 쪽에 내가 우연히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옆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마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정도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근데 딴 것은 뭐냐? 완전 반대. 완전 적극적 반대 관계. 이슬람 지역. 진짜 순교자 정신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인도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가지 못하면 간 사람을 후원해야 된다. 여러분이 월급 타고들랑 많지 않은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세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50,000원 보내고 더 좋아지면 100,000원 보내고. 자,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돼서 억울하게 나는 주님, 예수님, 나는 이런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몰랐었어요. 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독서를 퍼본 목사가 있습니다. 드미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재인 시대 때 정광훈이에요. 문재인 개새끼 나오라 광화문에서 막 삭대질하면서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봤잖아요. 막 그렇게 해대는.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이 새끼 봐라 이거 나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 보네퍼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둘러싼 거예요. 히틀러의 종이 된 거야. 잘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근데 보네퍼는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기 전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자기 원수인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보네퍼가 가슴치고 회개했다. 히틀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나와 적대적인 관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임함은 마치 번개가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번쩍임 같다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번개가 밝히는 빛과는 수준이 전혀 다른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구름이 만드는 거죠. 그 빛이 밝다 하지만 이내 꺼져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그 빛은 육신의 빛, 마음의 빛, 영혼의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가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생명의 빛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 빛 대신 예수님께로 자꾸 나아가게 되지만은 빛이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 반대쪽으로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해안 철책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서치라이트를 만드는 그 빛이 뭐냐면 용접봉이에요. 용접봉. 용접봉을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빛을 갖다 비추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그 빛이 거의 모든 해안가를 비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이제 초병이 나가 있는 조그만 초소가 있어요. 2명이 들어가서 근무수는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어디 뭔가 이상한 것이다. 그러면 서치라이트가 하면서 이게 모터가 돌아요. 그 안에 그 코일을 식혀주려고 하면서 좀 이따 비치치치 하면서 빛이 쫙 비치면 서치라이트가 딱 비칩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예. 5만 촉 된다. 누구는 이제 5만 촉. 예. 이등병 하나가 5만 촉이라잖아요. 네, 여러분 병장되면 여러분 20만 촉인데 병장되면 20만 촉이 아니라 1촉이 됩니다. 왜냐? 군기가 빠져가지고 저게 병장인지 민간인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이등병 때는 이게 아주 좀 새 겁니다. 새 거, 신빙입니다. 그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촉에 빛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서치라이트가 5만 촉이다. 그 정도로 밝은 게 쫙 비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5만 촉을 딱 비추잖아요. 사람 순간적으로 눈 멀어버립니다. 안 보여요. 짐승 딱 그 서치라이트 비추잖아요. 눈 멀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와.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육체의 빛, 마음의 빛, 영혼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예수님께로 다가섰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여러분 간첩이 넘어오다가 서치라이트 딱 비춥니다. 거기 비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총살당하는 거니까 어디 자꾸요? 어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네? 동물들도 서치라이트가 딱 비추면요. 와, 저기가 비추면 총살된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은 점점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빛 대신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탄광촌 아이들이 여기 춘천에 와서 사생대회를 했습니다. 사생대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데 애들이 물 색깔을 새까맣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이 심사하는데 애들을 다 빵점을 줬습니다. 왜 물을 시커멓게 그렸냐. 서울에서 왔냐 니네는? 서울 물이 시커멓다지만 춘천 물이 다 깨끗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선 탄광촌 물 안 가서 본 거예요. 탄광촌 물은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다 시커먼 물이에요. 가서 보면 알아요. 응? 그래서 정선 거기에 가면 탄광촌 말고 이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그래도 좀 깨끗해요.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탄광촌 쪽에 있게는 물이 시커매요. 자, 물이 늘 검게 보이는 거예요. 말세에 산 사람들은요, 죄악이 희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죄 짓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의 거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툭하면 싸우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고 사는 삶이 정당한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한문철 그걸 딱 보는데 와, 아니 이런 인간도 있어요. 막 고속도로 달리다가 탁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넣어준 거야.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차로.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뒤에서 오는 차가 받으면 그냥 직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놈이 사진 찍고 저기 윈도브러시 있잖아요. 그걸 꺾어놓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꺾어놓고 그 짓 합니다. 최고 2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5년 때릴 수 있다는데 집행유예 나왔대요. 2년 집행유예. 그 벌금은 얼마로 물었는지 모르지만 최소 저 정도 되면 한문 처리하는 얘기가 200만 원 정도는 나오게 될 거다. 그 집행유예 2년. 야, 다른 사람 죽이려고 했던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런 건 진짜 벌금이 한 돈 1,000만 원 물게 해야죠. 응?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응? 결국은 그 뒤에 있는 블랙박스 있던 그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산 지방검찰청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어느 식당에 이제 영업시간 30분 남았는데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다 끝나게 됐는데 이때 술 빨리 마시고 갈게요. 그러면서 한 젊은이가 술을 먹고 자꾸 여기다 붓습니다. 바닥에. 왜 붓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 그 물에 넘어졌다 해가지고 돈 뜯어내려는 의도. 근데 넘어지지 않고 다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나갔다가 한 30분 있다 이제 문 다 닫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행패를 부립니다. 나 공무원인데 너희들 말이지 물 좀 흘렀다고 말해 그거 닦고 그지를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문 닫게 해주겠다. 야, 여러분, 그래서 그 뉴스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요즘 그렇게 안 한대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업무 배제되고 결국은 못 잘린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무슨 그 국가 유관 기업, 국가 연관된 기업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 국가 그 인권위원회 거기서 뭐 해가지고 지금 업무 배제됐다는 겁니다. 아니, 죄를 짓는 것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을 막 풀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 해놓고 자기 감정을 막 푸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죄를 짓는데 아주 정정당당하게 죄를 짓고 담대하게 죄를 져요. 예수님 재림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6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가 6번째 인을 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새카매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누굽니까? 악한 천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그냥 땅에 다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나가고 산과 섬들이 자리로 옮겨가는 그 죄악의 때, 그 가운데 죄짓고 살던 사람들이 그제서 후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얼굴을 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 완전히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그 눈빛이 막 이글이글거려. 막 그 눈빛에 막 분노가 이글이글거리는 거예요. 왜? 죄를 의라고 여기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재명이처럼 검사 사칭도 하고 말이지. 대장동 426억인가요? 그렇게 꿀꺽하고도 그냥 티도 하나 내지 않고 변호사 7명 변호사비 하나도 안 줬는데 당당하게 국회의원 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죄를 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 얼굴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분노가 막 이글이글거리고 예수님 얼굴에 그 눈빛에 분노가 이글이글거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쫄여가지고서는 아우 그냥 이 산아 무너져라 바위가 무너져라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 무너져가지고 그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 무서운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번개는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개는 감출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구석에서 임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빛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온 천하 만민이 다 보도록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남들처럼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보편적인 삶이어서 그때 당시에 죄악에 꽉 찼어요. 어린애에서부터 그냥 어른의 일까지 그냥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죽이고 살인이 가득하고 거짓 난무하고 의롭게 사는 노아를 보면서 아유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세상 불로 심판할 때 그때가 도래하게 되는데 롯과 그 가정을 보세요. 롯의 처가 그렇게 아끼던 디올백이 다 불타버렸어. 그 다음에 그 비싼 샤넬 화장품이 불타버렸어. 어떤 목사가 여러분 김건희한테 바둑판 선물했다잖아요. 1,000만 원짜리 넘는. 대가성은 없다 하지만 그런 걸 왜 받아 처먹냐 이 미친놈아. 아휴 진짜 정신 나간 놈이야. 그런 게 대통령 됐으니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정말 그까짓 거 왜 받냐. 뭐 언제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응? 그게 정신 나간 놈이야. 정신 차려야 정신. 그거 왜 받습니까 1,000만 원짜리. 근데 1,000만 원 그 바둑만 갖겠어요 거기?
그 바둑판 밑에가 거기가 다 공빈간인데, 응? 돈을 안 받았겠냐 말이에요. 뭘 하나 의심하게 되면 의심이 천개만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이 사회의 그냥 통념적인 죄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가 사회를 보고 개탄해하는 거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 짓지 못하는 개가 됐습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찢어요. 목사들이 음란죄. 여러분 지금 통합측 목사 총회장 난리 났습니다. 비디오가 공개되고 난리 났습니다. 왜 회의를, 여러분 호텔에서 회의를 한다면 이해가 가. 근데 왜 어떻게 회의를 조그만 무인텔에서 회의를 하냐.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게 다 찍혀가지고 그 장로가 쫓아가서 비디오 다 찍고 공개한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왜 이 시대에 문재인이가 그렇게 악을 저질러도 왜 못 짓냔 말이야. 지지면 다 갖다 집어넣는다. 왜? 여러분, 경찰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 새끼가 어디로 가서 무슨 짓 저지르나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강대상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목사가 너무 더러워졌어. 여러분, 목사들이 있잖아요. 100명, 200명 넘는 교회 목사들이 은퇴하면 은퇴금 4억, 5억 받는 건 기본이에요. 아파트를 받아요. 여러분, 누가 20년, 30년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하면 누가 아파트를 줍니까? 자동차를 줍니까? 응? 죽을 때까지 누가 월급의 70%를 줍니까? 근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목사들이 다 돈 받아먹고 못된 짓 하고. 참 대한민국 강대상부터 하나님 심판하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목사가 헛질을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밥 먹고 살려고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들은 다 물어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미국 가서 유학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응? 밥 먹고 살려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멋진 집에서 살고 그러려고 강대상에서 설교합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 그 임전우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봤어요. 그래서 목회자 삶이나 그런 줄 알아.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정말 쩔쩔쩔 매고. 왜? 이 10,000원을 쓰면 이 한 주간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참 궁색하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천빈하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었단 말이에요. 김옥희 권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를 갔더니 사모님이 옷이 그렇게 더러워. 그래서 생각한 거야.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왜 이 옷이, 사모가 옷이 그렇게 더럽고 행색이 이렇게 궁핍한가 딱 봤더니, 여러분, 헌금이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비누가 없어서 못 파는 거야. 옷이 비누가 없어서. 응? 비누가 없어가지고, 세수 비누가 없어서 무엇을 못 파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냥 맨물에다가 닦더니 그게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노할머니들 10명 있는데, 그 할머니들,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건데, 그래도 전도해서 교회 갖다 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헌금하는데 뭐 1,000원, 2,000원 하니 그거 가지고 쌀 사 먹으면 끝이요. 그래서 김옥희 권사가 그 교회에다가 비누 보내줘요. 세수 비누 보내주고 샴푸 보내주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의 정말 청교한 삶 아니에요? 응?
식기 한 번 식기에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안 먹으면 밥 처먹고 뒤돌아서 딴소리하고 참 우리가 김정숙이 욕할 거면 못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사는 거. 한 끼에 저도 한 끼 식사에 66만 원짜리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 꾸짖었어요.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끼에 무슨 목사가 66만 원짜리 식사를 먹습니까? 만 원짜리 아니면 내가 다음부터는 장로님하고 상대 안 합니다. 아니, 만 원짜리 한 끼 식사 못 하냔 말이에요. 그게 66만 원짜리 가당치 않냐, 식사가.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런 66만 원짜리 먹어야 먹은 듯 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붙잡을 게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러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큰 저주예요. 초대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아야지. 그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에워싸는 거 봤습니다. 도망가야지. 응?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내뱉은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복음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기시는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는 늘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사지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예, 하나님 간음하지 않게 도와주셨어. 거짓말하지 마라. 예,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셨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면 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말이에요. 왜?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진작 때려친 거예요. 제가 지난 시차례를 갔다 왔는데 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아주 개탄해합니다. 요즘요 서울에 있는 많은 평신도들이 집사, 권사,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개인 돈을 털어서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많대요. 참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는 소리가 목사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선교사를 돕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해. 평신도들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그리고 일반 평신도 집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그러나 자기는 단 한 푼 안 써. 야, 그리고 교회가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 교회 성도들 궁핍한 사람을 돌보질 않아. 교회가.
여러분, 한경규 목사가 월급 받으면 어떻겠느냐? 월급 받는 날 쌀 사가지고 전부 가난한 사람들 다 퍼준 거예요. 응? 그러니 집에는 돈을 안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때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막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는데, 그 교회 사정을 건너 듣는데, 자기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면서 사례비 받으면 쌀 사가지고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가 아무도 없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광진교회 거기 가면 쌀떡이 있어요. 쌀떡이 아주 큰 쌀떡도 있고 조그만 쌀떡도 있는데, 왜 큰 쌀떡도 있고 조그만 쌀떡도 있는가 하면, 키 작은 사람은 큰 쌀떡 갖다 가서 쌀 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작은 쌀떡도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20가마니 30가마니씩 쌀을 사다 거기다 집어넣어줘. 그러면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거기 쌀 퍼가라 이거야. 마음껏 퍼가라 이거야. 그런데요, 소문이 나니까 성도 말고 일반 사람도 와서 쌀을 퍼갑니다. 놀랄 일이죠. 아니, 그 광진구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쌀을 퍼가냐? 아닙니다. 굶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쌀이 없어도 굶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퍼간다 이거예요. 응?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내용이 뭐였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 와봤냐? 내가 굶주릴 때 너 나를 먹여봤냐? 그게 누구예요?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한 끼 66만 원짜리 처먹지 말고, 그 돈이면 쌀 진짜 한 가마니에 3만 원만 하면 얼마예요? 20가마니잖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유하게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날 놀라운 것은 독수리들이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디토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그때 굶주려서 60만 명을 성 밖으로 내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시체 뜯어먹으려고 계속해서 독수리가 그 하늘을 돌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깨끗한 걸 먹지 않고 다 썩어가는 걸 먹습니다. 다 썩어가는 걸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하늘에 그냥 독수리가 가득 메웠어.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하다는 예루살렘 성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성이 됐고 악진하는 성이 된 겁니다. 로마 군단의 휘장이 뭐냐? 독수리예요. 독수리.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짓밟은 군합발이 다 뭐냐? 독수리입니다. 제네시스 휘장이 뭐죠? 보셨어요? 독수리 휘장이니까. 독수리 휘장, 미국도 독수리 휘장을 갑니다. 러시아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너 시체를 뜯어먹겠다는 거. 그거 뭐예요? 너를 죽이고 네 시체를 뜯어먹겠다. 그런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절대 새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죽은 걸 먹어요. 죽은 거.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예루살렘 성이,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뇌에 기억이 됐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냥 역 본성 그대로 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려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죠. 아이고, 네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무당에게 가거나 신접하는 자들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냐? 가증하게 여기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이 질투의 분노가 그 속에서 막 일어나요. 막. 그래서 그 분노를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노의 대접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언제나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죄를 씻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머리 스타일을 고치고 저녁에 샤워해서 몸을 깨끗하게 땀을 제거하듯이 저녁 침상에 누웠을 때 하루일과를 돌아보며 혹시 입술로 지은 죄가 있으면 주여 제 입술이 약합니다. 죄를 용서하소서. 내 손으로 죄를 졌거나 내 발로 죄를 졌거나 내 마음으로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약하잖아요. 예수님 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하고 잠잠을 자야 돼요. 그냥 침상에 누웠으니까 벌렁벌렁 잔다. 그거는 옳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루,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으면 죄 회개할 시간도 못 갖잖아.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냥 성질을 드럽 부렸구나. 주여,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를 용서하소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응?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령하다는 광야로 가면 죽는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신비를 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 신천지가 그렇고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 전도관이 그렇고 백백교가 그렇고 다 그런 거. 뭐 좀 신비하대. 할렐루야 기도는 신비하대. 거기 가면 영혼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골방에서 찾겠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특정한 집단이나 종교 단체. 비밀로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임했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에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아주 울림을 주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23절,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만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게 잡고 그 약속을 굳게 잡으라 이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이 몸으로 재림하실 때 영으로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몸과 영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과 그리스도 영이 하나가 됐는데,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정신이잖아요. 생각, 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대. 제가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고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니까 주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김용호도 죽고 김선혜도 죽고 여기 우리 젊은 성도들이 다 죽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늙은이가 돼서 그럴 때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면서 이제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작은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 속에서 어느 골방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주님 맞이할 때 여러분 혹시 여기 김용호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그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재림의 날을 우리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